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신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해를 선포하는 이 말씀의 성격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다 뛰어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신년을 선포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대로 역사가 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신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포로가 자유케 되리라, 이거는 그냥 선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정수리를 으깨버리시고 발밑에 밟으신 다음에 거기에 매여있던 모든 어둠과 눌림과 좌절과 열등감과 모든 죄의 사슬들을 실제로 끊어버리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아멘 할 때에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내게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진짜 포로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가 다시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가장 깊은 측면들이 말씀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 보화를 한번 보면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열리는 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눌린 것이 자유케 됩니다.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자기라고 하는 조브라운 그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장이 벌떡벌떡 뛸 때 하나님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자유함, 이러한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권세와 공로를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믿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너를 고칠 줄 믿었구나, 또 믿음대로 되라.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세계는 내가 보아둔 땅이 있다 하시는 것처럼 아주 만물이 조화되고 생명이 충만하고 안식이 넘치는 에덴 동산을 보시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연말에 2020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정말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 파고드는 말씀,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한 말씀, 나의 전생애를 푯대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너는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들어서야 나는 자유하고 꼭 나에 맞는 세계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 간증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됐다는 얘기가 뭐 대단합니까? 수십만 명 교회하는 목사 얘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제게 주신 기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정하고 경계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역의 기업의 터전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시카고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걸 보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이죠. 다른 사람 수십만 명 했다는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는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때 인생의 보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기 전까지 너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낮이나 밤이나 그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기다리는 한 사람. 그때 한 아기가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끌어안고 그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온 땅 끝까지 이방의 빛이 쫙 비추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구원이 예비되었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의 통치가 이제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한 말이죠. 오 하나님, 대주제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업을 성취할 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요즘 하고 계신지 몰라요.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저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갖고 전심을 기울여서 헌신할 만한, 기도할 만한, 예배드릴 만한 그것을 여러분 연말에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9년 지나간 후에 대속죄일을 맞이하는데, 평상시에 1년마다 오는 대속죄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속죄일입니다. 이 49년째 맞이하는 대속죄일은 그 다음 해 50년 신년을 준비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 모든 빚을 다 탕감받는,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고, 그 속죄를 통해서 전국에 특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어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소리를 내면서 크게 분다. 이 단어들의 의미 속에는 전국을 가로지르며 횡으로 종으로 통과하고 관통하면서 이 나팔 소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구석구석에 크게 외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신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도래했다. 한 사람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 자유의 실학을, 화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신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신년의 복음 소리가 심령 깊은 골짜기에, 내 마음의 심층에 어두운 골짜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득문득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주저앉고 또 휘청거리는 것이, 신년의 나팔 소리가 심령 골속까지 파고들어서 내 마음과 심령과 삶의 근원에서부터 펑펑 자유가 솟는 사람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얼굴이 화색이 돌고 화관을 쓴 사람처럼 인생을 느낄 텐데, 여러분이 이미 다 주신 이 신년,
선포되고 있는 희노를 못 듣다니. 전국에 공포하라. 10절에도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잘 들어보세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 사사로운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주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쏟아 부으시듯 신년의 은혜와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일주일 어떤 날보다 특별한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을 풀타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바빠서 분주해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주님, 눈도 못 맞췄죠. 하지만 주일만큼은 눈을 마주치면서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신랑,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런 아주 살갑게 친밀한 언약관계의 필링을 회복하는, 그 첫사랑의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캐치하는,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사는 이런 주일, 이 50년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룩한 날이에요. 신년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우리가 이 자유가 어떤 것일까? 정말 여러분, 자유를 느껴야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정말 한 5개월 정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유란 단어를 수없이 연구하고 묵상했지만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권세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여러분, 목사지만요, 정말 목사라고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밤낮 책만 읽었지.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통치가 있는데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오늘 이 말씀을 핵심으로 나누려고 해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무슨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쓱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철컥 제게 클릭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대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존재 가치가 있고 그의 사명이 있고 그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동력하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각 사람의 기업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신이 납니다. 나는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고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난 뭐 해야 되지? 난 뭐 할 사람이지? 나는 무슨 가치가 있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기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이름 속에 은사가 있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이름 속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이 목사,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 저런 목회 한다고 책 쓰고 세미나 하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에게 준 기업이 뭔지 알지 않느냐? 너에게 준 약속,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시카고를 향해서 이것을 성취하라고 내가 맡긴 거, 내가 준 그 유업, 그거에 전념하고 돌아가. 왜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어? 너의 은사가 뭐야? 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느냐? 너는 그걸 가지고는 이 유업을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지 않겠니? 너는 너의 기업에로 돌아가라. 그리고 전 마음을 집중해라. 그리고 또 한 말씀, 너는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각각 주신 가족. 자,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너의 가족에게로,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요, 저의 아버님이요, 저의 형제요, 저의 자매입니다. 여러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안 돌아갔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베들레헴 교회, 우리 아기들 하나에게까지도 마음을 쏟아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신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이, 그 자유가 철철 넘치는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신년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기업을 확인하고 자부심이 있고 자유가 있고 당당하고 모두 은사를 받아서 자기 은사를 확인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만족이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취감이 있으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줘요.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기업에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 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래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땅도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유업의 땅, 새로운 에덴의 복음과는 그 복된 땅을 가나안을 주셨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고 가문별로 이제 모든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자기에게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팔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테두리요,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복을 누리는 그 땅을 잘 경작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맛보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게을러지고 죄를 짓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빚을 지고 해서 부득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비참한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값을 저축해 가지고 그 땅을 되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말 세월이 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척 중에서 가까운 친척별로 대신 그 값을 물러주면 되는 거거든. 이 고엘입니다. 아무도 친척들이 돌아보질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몸은 갈수록 노쇠해가고 가족들은 보고 싶고, 그렇게 49년째 됐을 때 정말 절망이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회복할 길이 요만큼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처절한 비통함이 가득했을 때 신년의 나팔소리가 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본래 땅을 완전히 값없이 은혜로 돌아가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에덴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에게 처절한 가난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신년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땅에 다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밟으면서 감격의 울음이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주셨네요. 그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너희들 다시는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 땅은, 기업의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그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땅이에요. 에덴 동산이 흙먼지로부터 나온 이 아담을 이끌어서 주신 첫 번째 기업이에요. 그 에덴에 들어갈 때 모든 수목들의 향기와 과일의 향기가, 그리고 그 생명 강수에 물 흐르는 소리와 그 물맛과 그 모든 동산에 흐르는 공기의 신선함과 생명력들이 충만함과, 그리고 아직 죄를 짓기 전이라서 그냥 공기 자체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만져질 듯이. 그 희락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죄가 없는 인생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권세 때문에 만물을 압도하는 자유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담이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외의 심정이 솟아오르는 그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아담, 그리고 그가 받았던 에덴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생명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고 초점이, 나머지는 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땅을 딱 들어서면 첫 번째 바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주님께서 다시 핏값을 지불하고 유월절 양의 핏값으로 다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모리아산 거기에 성전을 세우셔서 전민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고,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가를 온 열방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방황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년도에 2020년에 베들레헴 교회 교회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들으신 분 있어요? 2020년도 베들레헴 교회표 결정이 됐습니다. 너희는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 신년이 첫째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심령 골수까지 완전히 자유가, 그 희락이,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그래서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전된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제자 훈련이 준비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서로 자유하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눌림과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유한 사람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자유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임해야 서로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을 준비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시카고의 기업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기업으로 돌아가시는 일을 이제 준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의 말씀, 또 3번에 걸친 신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2020년에 여러분 생애 중에 잃어버렸던 것, 상실했던 것,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회복하는 역사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계시록의 둘째 아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고엘로서 신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종살이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신년이 온 것입니다. 그럼 이 신년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아세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최선의 잡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그런 잡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잡이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잡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잡이에요. 이것이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잡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이 기업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더해줘도 복이 아니고요, 없으면 절망하고요, 있으면 그거에 치우치고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너희는 너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의 자녀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업 회복의 핵이에요. 핵. 여기서 모든 것은 흘러나옵니다. 필요하면 땅도 주시고,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 핏값으로 자유케 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일에, 이 기업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에요. 절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업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 기업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우러를 때만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서만 생수의 강이 모든 주변을 적시게 되거든요. 말씀이 읽혀지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우러나오고, 모든 회복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어느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이 아이에게 들려준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입니다. 영어. 이 말씀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아,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 단어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기도하거라. 자, 더, 엄지는 더입니다.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 요게 무슨 손가락이죠? 요 손가락 요거 새기 전에 약지입니다. 이 약지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죠? The Lord is my shepherd. 약지에는 나의라고 하는 my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 손가락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때부터 이 아이가요, 너무너무 아프면 자기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요 약지에 my, 나의 그 약지에다가 반지를 하나 끼워줬어요. 그 반지를 꼭 잡아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한 후에 어느 날 밤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는데 이튿날 아침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서 아들을 보았는데요, 여전히 잠 속에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살펴본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어떻게 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고 하면 오른손으로 왼쪽 손가락에 네 번째 반지가 있는 손가락을 꽉 잡은 채 임종을 한 겁니다. 엄마는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 기업을 준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전심을 기울여서 나를 바라보고 붙들기 전까지는 너는 진정으로 기업을 회복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고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너를 산 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너와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너를 불러온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그 기업의 회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구호입니까? 그냥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품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도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전심의 경외와 예배와 찬송과 사랑을 나눌 그 하나님으로 여겨지길 바란다라고 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